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897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갓 태어난 송아지를 보신 분이 아마 TV에서라도 있으실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송아지는 몇 초 뒤면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기도 하는 걸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쟤네들은 저렇게 성장이 빠른가. 우리 인간은 그에 비하면 돌 가까이나 돼야 스스로 걷고 뭔가 조금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울고 먹고 싸고 자고 기껏해야 그것을 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발달된 문명을 이루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서 놀라운 업적들을 쌓아가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죄를 짓는 이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어서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때가 있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나 잘 나갈 때에는 세상 만사는 내 하기 나름이지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도 있지만, 40대가 되고 50대가 넘어가면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만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든 건강이든 또 가정의 일이든 사업의 문제든 삶의 모든 고비와 어려움마다 누구나 이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또 막막한 상황이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없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런 것은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도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버티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라는 것은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나의 무력함을 전능자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 하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에 근거해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님께 간구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은 가능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길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겠다. 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으니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은 PC방이나 뭐 편의점을 이용할 때 그 짜잘한 돈들을 요청을 합니다. 엄마, 나 먹으러 나가는데 카드 잠깐만 빌려줄래? 그러면 저는 꼭 얼마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야, 너 엄마한테 그렇게 돈을 빼먹냐? 라면서 한마디 하고 줍니다. 또 휴가 나와서 친구를 만난다,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더 주고 싶지만 교육적인 마음에 참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 모두는 자녀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만큼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당신이 친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나간 아들이 거지가 돼서 집에 돌아왔죠. 그는 아버지에게 잘못한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자녀의 한계입니다. 나름은 자기의 양심껏 염치가 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아빠의 마음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세상을 얻은 듯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를 아빠는 더 알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고작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이 세상의 것들, 잠깐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온 동네 사람을 불러라, 우리가 파티를 하자, 그러면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워라 하는데, 이 행위에는 그저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좋은 것으로 바꿔줬다 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그 혜택을 누리게끔 다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께 너의 것이야. 네가 마음껏 누릴 것이 이 집안에 다 있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다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아,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집을 나갔을 때나 아니면 다시 돌아온 빈털터리로 돌아온 지금이나 변함없이 넌 나의 아들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들은 이것을 놓쳤던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아버지가 날 받아줄 리가 없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모두 떨어졌을 때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진 자산,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 하는데도 그때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 들고 점집도 찾아가고 술도 퍼마셔보고 마약에도 손대보고 이러보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 강사 그 김미경 씨가 있잖아요. 간증을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코로나 때 회사 위기를 잘 넘기고 100명 이상의 회사가 되도록 아주 번성한 잘 나간 강사가 됐고 회사 CEO도 됐죠. 이 사람이 근데 더 큰 위기가 닥쳐서 회사가 남에서 파사 부도가 나게 생겼고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을 때에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런 일이 겹칠 때에 자기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그때 자기 언니가 목사였다고 그래요. 목사인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가장 역할을 다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에 다 부모를 공양하고 형제들 어려운 일 있으면 돕고 해서 가족들이 늘 하는 말이 미경아, 너는 절대 아프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일 섭섭하고 듣기 싫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빠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치료비부터 해서 뭐 필요한 거 다 자기는 됐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자기 언니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겨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연락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에 딱 닥치게 되니까 언니가 생각이 나서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언니가 막 자기 머리에 손 얹고 막 한참 기도하는데 자기는 뭐 그건 안 들리고 무조건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가 팍 들어와 박히더랍니다. 깨달음이 하나가 났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였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셨지. 그게 팍 와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의 마음이 달라지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젯밤에는 지난 주간에 휴가 나온 아들이 부활주일인데 예배드리러는 안 가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친구랑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 나와서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랑은 시간을 안 보내고 맨 나가서 밤새도록 친구 만나 술 먹고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쌓여가고 내가 잘못 키웠다. 이거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자버려야지. 11시가 다 돼가는데 안 들어오고 있길래 이제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었거든요. 2박 3일. 그래서 맞이하기는커녕 나 그냥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난 몰라. 지가 뭐 어떻게 자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그리고 문을 꽉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비밀문 그 번호를 누르면서 띡띡띡띡 소리가 나고 이제 문이 탁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다 해보셨군요. 자동으로 몸이 마음은 생각은 이건데 몸은 저절로 벌떡 일어나갖고 제가 어느새 문 앞에 걔가 문 여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팔을 딱 벌리고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 잘 갔다 왔니? 제가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거 뭐지? 그러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우리 아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 밤 11시인데 어쩌라고 밖에서 먹고 들어오지. 이 소리가 안 나오고 배고파 빨리 와 씻고 와. 그리고 열심히 막 고기 굽고 상을 차려갖고 내주고 과일도 3가지를 다 썰어갖고 너 과일까지 먹고 들어가 자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못 컸나 봐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아빠 되신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혹시 내가 잘못 구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면 어떡하지?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일단 구하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에 합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녀는 그저 배가 고프면 부모한테 배고파요. 그러면은 맛있는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저 목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갈급합니다 하면 시원한 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일화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할 때에 마침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다 떨어져 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다 도움 구할 전화는 한 통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직원들한테
명령합니다. 평상시 우리 먹는 것처럼 테이블을 그대로 세팅해라. 접시도 다 갖다 놓고 포크도 다 갖다 놓고 애들 숫자만큼 다 차려놔라. 직원이 이상하죠. 아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차려놓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걱정 말고 차려놔.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띵동띵동 벨소리가 울립니다. 마치 그 앞을 지나가던 트럭이 어디에 빵을 다 배송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 배송지에 문제가 생겨서 빵을 주고 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빵을 아이들에게 좀 나눠줘도 되겠냐고. 기가 막히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세팅된 접시 위에 빵을 다 올려서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면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예쁜 테이블보도 깔고 접시도 갖다 놓고 포크와 나이프도 딱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더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뇌는 희한하게 기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빠르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 뇌 속의 중심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아몬드처럼 조그맣게 생긴 그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그 우리가 겪은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또 나쁜 기억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을 여기가 담당을 하는데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비슷한 환경이 나타나면 갑자기 욱 올라오잖아요. 그 편도체가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좋은 거는 우리가 곱씹고 안 해요. 근데 나쁜 거는 왜 이렇게 곱씹어줘요?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도 그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어낼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근데 항상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바울은 옥중에서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도 필요하고 영적인 싸움도 필요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해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종종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 보셨어요? 거기서 금명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좋아, 참 좋아 이러잖아요. 안 보셨네요.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 표현을 자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너무 좋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돕는 사람이 돕는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으니 정말 좋은 것이죠.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남들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시니 너무 좋은 일이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 있는 편도체가 활동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꾸물꾸물 올라올 때에 빨리 체인지해서 감사할 게 뭐 있더라 억지로라도 꼽아보세요. 딱
그냥 보면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보이는데 감사할 걸 생각하면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감사가 그 문제의 개수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다가 이야기하세요. 주원아, 너를 돕는 자가 하나님이잖아.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직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믿음의 식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꾸 낙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만들고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을 끄집어내서 올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훈련하고 반복하면 감사할 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알을 낳듯이 희한하게 감사를 시작하면 또 감사할 제목이 나오고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 원망이 아니라 감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것이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해서 우리가 이거를 습관을 들여야 돼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할 시기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바닥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아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변가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리고 무트로 올라와서 주님이 미리 구워 놓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우리의 육과 영을 배불리 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그리고 내일도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게 되고 오늘 힘들어도 좋아, 정말 좋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너무 감사해 라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감상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멕시코 화가인데 현대 미술 화가인데요. 디에고 리베라라는 사람의 꽃을 파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먼저 딱 볼 때 뭐가 눈에 띄세요? 어디에 먼저 시선이 가세요? 그 환한 색깔을 가진 카라꽃이, 그냥 이 그림은 조금 구도가 그러긴 했지만 제대로 보면 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선이 먼저 딱 가서 와, 꽃 이쁘다, 먼저 그걸 딱 보게 돼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은 점점점 내려가서 밑에 그 큰 꽃바구니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되죠. 이 여자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꽃을 팔러 나가기 위해서 이제 요 땅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고 이제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하고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어요.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아름다운 꽃만 볼지 모르지만 그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이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음식 하나를 차려내는 것도 다 수고로움이 드러나야 자기의 무게를 감당할 때에야 이것을 피워낼 수가 있고 차려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너무 힘들고 죽을 때 우리는 그 꽃을 보지 못해요. 저 여자가 안간히 힘을 쓰면서 땅을 보고 힘을 모으고 있듯이 우리의 눈은 땅을 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는 꽃과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잘 보시면 한 존재가 더 있어요. 저 여자의 무릎, 다리 양쪽에 사람의 발 2개가 보이죠? 보이세요? 그리고 꽃 위에 대머리 같긴 한데 한 머리가 보이죠? 이 여자는 자기가 혼자 그거를 일어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뒤에 숨어있는, 보이듯 보이지 않는 듯 분명하게 있는 조력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참 위안이 됐어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나 혼자 그것을 이고 지고 가는 것 같지만 뒤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돕는 자로 우리를 지원하시고 응원하시면서 계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치를 때에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아가서 몸으로 싸움을 직접 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언덕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적군이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책임,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게, 그것을 물론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까지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이 영적인 헤드쿼터가 바로 이 진짜 사령탑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깃발 되신 나의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신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대대로 싸우리라. 모세는 지금 처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다음에 또 아말렉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싸울 때도 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과거를 구하고 현재를 구하고 어쩌면 미래까지 구원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박완서 작가 잘 아시죠? 이분이 남편하고 사별한 지 3개월 후에 갑자기 서울의대 다니던 의사 인턴을 하던 아들이 과로사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렇게 장성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계시다고 하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됐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토록 절망하던 작가가 나중에 이게 한 10편인가 계속 어디 그 캐톨릭 회보지 같은 데다가 이제 올린 글인데요, 그걸 모아서 책이 됐는데요, 나중에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다시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아들이 없는 세상이지만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와 다르지 않다. 내 아들이 없는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니 부끄럽지만 구태여 숨기지는 않겠다. 그의 내면이 달라졌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사람이 극한 고통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석되지 않는 일 앞에서 우리는 신에게 묻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 대답을 정확하게 그때에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욥기를 봐도 욥도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죠.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38장 이후로 40장까지 길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답변에 욥이 질문한 데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세상 속의 미물로부터 생명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천지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거 아니?
저거는 아니? 이걸 아니? 라고 오히려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걸로 충분했던 거예요. 다 답이 됐던 거예요.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졌어요. 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이면 모든 궁금증이 해소가 되어지고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비록 내가 원했던 응답,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 듯,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 어떤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시 살게 됩니다. 슬픔과 낙담에 온몸과 마음의 기운이 빠져버린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뒤집혀가도 살아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눈에 안 보여 어디 가셨나 하고 때때로 뒤돌아봐도 여전히 그곳에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두 팔 벌려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뭐가 더 부족하고 필요하겠습니까? 손을 들어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패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다 맡겨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무거운 죄짐, 또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다 맡겨드리지 못한 것들,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우리의 눈이 문제에만 집중되어졌던 것들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